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는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계속하십니다. 오늘 7장 말씀에서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을 베푼 사람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 또 지휘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그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로마의 고위 관직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유대 사람들 또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아끼고 또 그렇게 또 종이지만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정말 인간미로서 그 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종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또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과정에서는 그의 성품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또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백부장의 마음에 다급한 마음을 잘 알고 주변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보고 좀 오셔서 그렇게 좀 자기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역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잘 얘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유익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꼭 좀 부탁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또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백부장에게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하인을 보러 갑시다. 그렇게 예수님 권하고 가려 하시는데 이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이 백부장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인 자체가 달랐던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신 겁니다. 치유, 회복, 기적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 그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발휘하고 나타나고 또 열매가 얻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항상 믿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땅에 가셔서 혹은 어느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예수님 아무리 그 자리에서 표적을 나타내시려 하도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고위 관직자, 군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알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오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 주시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다라면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깨닫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 일이 나타났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근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성문에 가까이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 행렬을 하는 겁니다. 이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 관을 옮기는 과정 중에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 과부의 당하고 있는 현실이 불쌍하게 여겨지신 거예요.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 중심주의 사회 그리고 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주의 또 유대 사회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없다 그리고 한 명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아들마저도 잃었다. 이거는 뭐 그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뭐 삶의 소망 다 잃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 뭘 하러 사나. 인생의 그런 희망조차도 다 사라진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소망이 없는 가정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시구나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 나인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실지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히 이 광야에서 이 세속과는 등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식과 또 평화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을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갖다 놓고 예수님 오실 날만을 메시아가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과 내용들을 가르치며 자기의 삶을 메시아께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인데 뭐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 만나는 누구도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마침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막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연히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의 진의를 또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실족할까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그 중심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어떤 일을 펼치시는지 눈으로 목격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실족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실족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 속에서 실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중심에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문헌들과 가르침, 또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의 혈통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듣는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또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서 보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의 출신을 알아놓고 보니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촌동네라는 뜻입니다. 촌동네. 촌동네에서 과연 뭐가 좋은 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관념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주의를 좀 표방하는 그런 속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이 나라 또 지역 그 시대를 주름잡는 그 누군가는 그만한 환경과 그만한 배경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런 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냐, 뭐가 좋은 게 있겠냐, 이런 생각 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동네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출신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출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주의적인 생각과 또 선입견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선입견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 막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마음속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 버리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메시아를 영접해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또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포로 귀환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70년 세월을 지낸 후에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문헌을 보면, 우리 말라기서를 보시면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배하는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이 온전치 못하게 됨을 선지자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그리고 마음을 쏟아야 할 그들의 예배에, 그리고 율법 정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거칠에만 할 뿐이지 그 중심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이 모습은 결국 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갑자기 이 3장 1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된 자, 선택된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는 거죠. 27절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듣는 또 배우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는 목적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또 증언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 뒤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셔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는데요. 거기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져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옥합을 머리에 부어 향유를 머리에 부어 주시고 그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참 이 보기 드문 더군다나 또 다른 사람의 그 식사 자리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옥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뜨려서 어느 한 사람에게 부어줄 만한 그런 값어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할 바에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 허비하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상한 시선을 여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그러한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 특히 시몬에게 이르면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이르면서 너는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올 때 나를 맞이하거나 발을 닦아주거나 또 감람유를 부어주거나 하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장사된 바를 미리 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거기에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고 또 그의 죄를 그 많은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라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 예를 들어 주시는데 예화를 주시는데 그것은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진 사람이나 다 탕감받았다. 빚진 사람들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겠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때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많은 것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대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를 네가 아느냐. 너희들은 저 여인을 정죄할 줄만 알았지 또 나를 초대하면서도 나를 진정한 손님으로 또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고 그저 거칠해 하는 식으로만 나를 지금 대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 여인의 삶에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회를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치유 사역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증거 또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치유, 가르침,
또 부활의 증거, 또 죄 용서,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것들만 집중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겠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님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임하시며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셨다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믿어지게끔 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신, 또 아까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막고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목회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셔야 될 부분들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 은혜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바라보며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냥 이 날은 정해놓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무의미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에 나왔을 때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겠구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해결 받겠구나,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통해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 글자들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에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 목회하시면서 성실히 목회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또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실 때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또 이 자리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도 주님 은혜, 예수님 보이신 그 목회 현장 내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셨고 예수님은 그 가정 속에서 각자의 삶,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또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더불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하루를 잘 지내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며 성령님 붙드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찬양하게 만드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백성이 되고 주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또 세상적인 일들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지내며 살아가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 나에게 사명 주셨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목회하시고 주님도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믿음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모시며 주인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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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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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